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 맞추고 있죠. 아,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을 바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시작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신성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일신을 믿었던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어떤 히브리적인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헬라어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유앙겔리온이 당시에 쓰여졌던 것은 황제의 등극, 이제 황제가 새롭게 이제 등극했을 때 쓰는 것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저자 마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등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극하는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복장의 모습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낙타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마치 흡사 엘리야를 보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때 지나갔던 땅,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을 열은 거죠. 거기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를 그들이 무너뜨리고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와 같은 복장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 외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지금 아,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 강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 강가에 와서 그것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런 그들이 이 요단 강가에 나온 이 부분들 왜 이렇게 요단 강가에 많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 속에서 준비한다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마가복음 이제 2월 14일부터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살핌으로 인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순절을 저희가 예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천천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물론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 왕이다 라는 뜻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다시피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고난받으시는 예수 이렇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 글에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엘리야 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자가 와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의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정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이 세례 요한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선지자요.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넘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이 죄사함은 회개의 세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죄사함도 동물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있게 돼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그래서 이 모든 죄사함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것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죄사함이 이것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그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죄를 자복하고 이 자복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있는 죄를 다 이야기하는 이런 회개의 세례, 그들 속에서 이 세례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당시 학자들이 볼 때는 요단강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의 형식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야,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 개념, 회개의 개념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죄사함, 죄사함의 의미를 그들 속에서 전파한 거예요. 결국 죄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죄 짓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 라는 의미 속에서 회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죽고 다시 새롭게 사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메시아의 대망을 크게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그들이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이런 세례, 그들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다시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명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죠. 오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회개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정말 내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정말 필요한, 정말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망의 부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정말 내 죄를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의 지배 속에서 있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전복시키셔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죄를 극복하는 자로,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가 왔지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옷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제 죄짓고 자복하고 죄짓고 자복하는 이 굴레를 깨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죄짓고 자복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명하고, 그래서 죄와 다투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새로운 시대,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서 살았던 그가 요단강가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음의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거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만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바로 그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례를 받으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죄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마가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이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죄를 기뻐하고 죄와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가 죄에 이끌림 받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가 죄를 명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를 명하고 죄와 죄의 미혹 속에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오늘도 죄사함에 오늘 십자가 오늘도 그분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미혹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